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고 참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지금 이 현세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활에서도 축복을 누린다는 소식입니다.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세상에서의 구원, 율법에서의 구원, 마귀에서의 구원, 나 자신에게서 구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또 그 영혼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때 받는 생활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도 구원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관계에서의 해방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구제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때 또 경제적인 해방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삶이 충만하게 은혜로운 삶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복음들을 주셔서 순종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신자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남의 인정보다는 은밀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은 실행자의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또 기쁨과 감사로 행해져야 이 율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동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속으로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가 하는 척 외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이 성취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입니다. 주의 기도문이라는 것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외식으로 하는 척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시를 받아서는 안 되고 거룩히 여겨져야 하는 이름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구원과 마귀의 멸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탐심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셨듯이 이웃을 용서하여 죄의 짐에서 풀어주고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에 재물의 신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물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재물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물질을 탐하고 있는 탐심으로 인해 물질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고민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되돌렸던 것입니다. 돈을 하늘을 위하여 사용하면 거기에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들지 못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훔쳐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관하시며 수많은 열매로 되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눈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눈이 어두움인 돈을 받아들이든지 우리의 눈이 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더욱 우리는 밝아지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면 다른 모든 것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구제비는 이웃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히 행하고 또 이웃을 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방법에 비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체적인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삶, 안식의 삶, 기쁨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진심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